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아주 연결된 그 작은 선, 얇은 끈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누구 연예인이 내 조카의 친구의 이모의 반 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유명인이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의 손자분의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유명인과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남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유명세, 인기의 정도에 따라서 나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아서, 나도 인기가 많고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서 어떻게든 자신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자랑할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계실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연결되어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늘 계셨고 자신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늘 히브리 이름인 사울로 소개되었던 이 사울의 이름은 이제 로마 이름인 바울로 소개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다른 사람의 뒤에 기록되었던 그의 이름은 바울과 동행자들, 이렇게 앞쪽에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이제는 그를 앞장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알고 그렇게 쓴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인 바울, 그리고 동행한 사람들은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었었는데 누구나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회당장들이 알아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을 이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말씀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의사를 물어봤고 바울은 그의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구약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때로부터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신 은혜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그들을 40년 동안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45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400년간도 참으시면서 은혜로 돌봐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왕을 구했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마음이 슬프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을 왕으로 주시고 또 40년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면서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까?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까? 하면서요. 안 기다려본 사람은 몰라도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참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힘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많은 믿음 없는 말들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과 남들은 모르는 내 마음과 또 그 시간들을 싸우면서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또한 인격체이신데 외롭고 때로는 화나시고 슬프신 그 시간을 참 많이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딱 본문에서만 봐도 450년을, 또 400년을, 또 40년을 기다려주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그 시간을 인내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대하다가 또 실망할지언정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소망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고 사랑해 주시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 깊게 묵상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혹시나 그들이 믿지 못할까봐, 외면할까봐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다 할 정도로 그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진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안식일마다 이 예언서를 읽고 외우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예언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막강한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선동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시기까지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았던 자들이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기를 바라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실 그 창조의 때에도 진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와 복음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와 그 감격이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모여있는 이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게 저에게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많이 들은 성령님을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얘기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씩씩하게 큰 소리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분 같아요. 하기도 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분, 여러 대답을 합니다. 또 좀 쭈뼛하다가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귀여운 아동부 친구들은 생각이 안 나도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입을 방긋방긋 거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머리를 굴리느라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좌우로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앞뒤로 하기도 하고, 앞에서 보면 진짜 웃긴데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질문을 몸이 다 자란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질문,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우리에게도,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예수님과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하루의 마지막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생기가 없습니다. 물 먹지 못하고 햇빛을 쐬지 못한 화분꽃처럼 언제가 돼야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나, 언제가 돼야 햇빛을 쐴 수 있으려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한다면 잠깐의 목축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 그 깊은 목마름, 갈증은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풍성과 높음과 노임과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강함과 빛과 고침과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정함과 생명과 중보와 구원과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또한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찬송가 96장의 가사입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삶의 어려운 일로 실망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메마르고 갈라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함으로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처음과 끝, 우리의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일터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